유대인들에게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만 선택을 받았다 생각하는 선민사상이죠.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받기 함에 있는데 자기들만 구원받기 때문에 전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닌 이웃나라, 다른 나라를 이방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방인. 도움을 조금 주면은 거룩한 이방인,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이방인 취급하죠. 또 그들은 직업군에 의하여 거룩과 부정을 나누었습니다. 가령 세리, 창녀, 과거가 있는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부정하다 내지는 죄인이다 라고 취급을 해드렸습니다. 자신들만 거룩하고 자신들의 직업뿐만 특별하고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이방인 혹은 부정하다 혹은 죄인이다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면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32절을 보셔도 주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을 부정하다 취급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대인들은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충돌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양은 천국에 합당한 자, 염소는 천국에 부당한 자. 그렇게 성경이 양과 염소를 나누어 놓았죠. 그런데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누가 양이냐, 누가 염소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 양입니까? 누가 염소입니까? 왜 내가 양입니까? 왜 내가 염소입니까? 라는 그 질문이 나와요. 주님이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줄이고 목말랐을 때에, 나그네 되고 헐벗었을 때에, 병들거나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본 자들이 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자들을 염소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막 항의를 하니까 너희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 취급받고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 그들을 너희들이 돌아보아야 양이 될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부정하다, 죄악시했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그들이 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양이 될 수 없고 주님께 인정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 중에는 부자로 태어나신 분도 계시지만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난 분도 계시고 열심히 살았지만 살아가면서 가난하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질병에 걸려서 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고, 사업이 망하거나 실패해가지고 실패자가 될 수도 있고, 피치 못한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했고 과거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부정하다, 죄인이다 라고 단죄를 한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원한다면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고 언제든지 과거가 생길 수가 있고 안 좋은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취급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긍휼의 하나님의 관점에 보았을 때도 합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소위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경. 이 배경 하에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 시대적 상황, 그 시대적 사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 시대가 무엇을 어떻게 평가한 시대였는가라는 시대를 알아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도 과거 어떤 게 있었냐 그러면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더랬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그런 제도도 있었더랬습니다. 그 시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대적 분위기로 볼 때. 남녀 7세 부동석, 남자와 여자가 7세 정도가 되기 때는 같이 두면 안 된다 라고 했던 것이 그 시대 가르침이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 듣겠죠. 시대에 뒤떨어진 구태에 의한 사람으로 손가락질 당한 겁니다. 근데 그 시대는 그걸 했던 거예요. 그게 시대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배경과 환경을 이해를 해야 말씀도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 지금 우리가 마치 진리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과거에 남녀 7세 부동석이 있었듯이 지금 우리가 진리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조들이 10년, 20년, 30년 뒤에, 50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시대에 따라서 배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는 바로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것들을 제시해 줍니다. 바로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붙들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배경에서 보아야 합니다. 27절에 보시면 세리가 등장합니다. 자,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통 유대인의 자칭 거룩한 백성이라 생각하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직업군에 의하여 이 세리는 부정한 사람 내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30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칭 의인, 자칭 거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에서는 세리가 완전 부정한 사람입니다. 완전 죄인인 거예요.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손을 씻어 옷을 빨았어요. 우리가 더러운 걸 만져야 옷을 빨거나 손을 씻지, 뭐 사람 스쳐 지나갔다고 손을 씻거나 옷을 빠는 경우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스쳐만 지나가도 손을 씻고 몸을 씻고 옷을 빨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라고 하는 그 시대의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부정하다 생각했던 바로 그 세리 그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친숙한 관계를 맺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볼 때는 이해가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왜 당신은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떠나서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의사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위해 왔다. 그들이 환자 취급하는, 그들이 부정하다 취급하는 그들을 위해 왔다라고 하셨어요. 이런 주님의 말씀이 그 유대인들의 귀에 들렸겠습니까?
걸릴 수가 없었죠.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때려 죽여도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그들은 그냥 놔둡시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죠. 성도들이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과 주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 주님이 살리고 싶어 했던 바로 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제자들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와 베드로, 바로 그 제자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 나온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리라고 했던 바로 그 장면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떠나소서 했던 그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아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를 주님이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27절에 보면 누구를 부르냐 그러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고 있는 그 자리에 베드로는 이미 동석하고 있었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겁니다. 이 세리 마태와 함께 있으니까 30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방합니까? 왜 당신들은 세리와 함께 있느냐? 라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 주님도 있었고 세리가 아닌 베드로도 있었다고 보아하셔야 됩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그리고 마태, 이 관계를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베드로와 마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정통 유대인의 관점에 볼 때 마태는 절대로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8장에는 우리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끄집어내어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품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칼을 품고 있었던 그 장면에 의해서 사람들은 베드로를 열심당원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심당. 유대 땅에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한 파당이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 시몬이죠. 시몬 혹은 셀롯이나 그래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지명입니다. 셀롯, 시몬, 사람 이름으로도 부르지만 이 셀롯이나 시몬이라는 것은 지명이기도 해요. 이 지명, 이 출신,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왔냐 그러면 열심당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열심당.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지역에 가면은 똑똑한 사람이 많이 나온다. 어느 지역에는 부자가 많이 나온다. 이런 말들이 있기도 합니다. 지역마다. 그런데 이 시몬이나 셀롯 그러면 그 당시 열심당 출신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당. 열심을 가지고 품에 칼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베드로가 열심당원이었다라고 단정을 내릴 수는 없어요. 단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베드로의 행적이나 베드로의 시몬이라는 이름을 볼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드로가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종교적 흐름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 종교적 파당이 크게 세 개가 있었어요. 나와 있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입니다. 이 에세네파는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세례요한 같은 경우가 이 에세네파에 들어간다고 이 사람들은 경건주의자들 말이에요. 아주 경건한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무리가 이 에세네파입니다. 이 세 개의 파 사람들 중에
정치적으로 흘렀는데 그 정치적 흐름 가운데 하나가 열심당이라는 당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반대당은 헤롯당이죠. 헤롯을 우리는 정치적 헤롯당과 그들과 싸웠던 열심당입니다. 열심당원들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로마를 대응하고 폭력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칼을 품고 다녔고 그 칼을 가지고 로마에 친숙한 사람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정통 유대인적 사고에다가 그에 대한 더 열심을 가지고 로마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까지 가졌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보아야 됩니다.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부르시고 난 뒤에 세리 마태를 부르고 있는 장면을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로마의 공무원인 세리 이름은 마태,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베드로의 그 당시 관점에서 볼 때는 용납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열심당입니다. 로마 사람들을 테러로 폭력을 행하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했던 무리에 들었던 베드로였다면 로마 공문이었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것을 용납할 수가 있었겠냐는 겁니다. 베드로와 마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12명의 제자 무리 속에서 가장 큰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와 마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마태와 베드로가 충돌을 일으켰다는 것을 하나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은 성경은 어디를 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쉽게 넘어가지만 그 시대의 배경을 바라봤을 때는 분명히 이 둘 사이에 무언가 있었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성경은 전혀 기록이 없어요. 성경 기록이 없었다면 첫째 해석은 충돌이 없었다라고 해요. 충돌이 없었다. 진짜 없었을까?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기록을 해두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분명히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왜냐 그러면 그 당시까지도 베드로가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전히 좌충우돌했던 베드로였거든요.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아니 저는 세리를 제대로 불러?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요소가 있었을 것인데 성경은 그 어떤 충돌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기록 안 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을 불러서 동일한 제자로 만들어주셨고 그들은 그 부름 속에서 융화가 되어져서 결국은 거룩한 사역을 해냈다. 이 결과를 봅니다. 주님의 부르심,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 주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친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된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고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닮아간다면 베드로와 마태도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세리 마태와 열심다운 베드로가 하나가 되기 어렵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가 되었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또 다른 죄인들을 친구로 삼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 버려졌던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헐벗고 나그네되고 옥에 갇히고 버려졌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내미는 거룩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자와 성도들의 관계는 어떨 것인가? 교육자와 성도의 관계, 좀 거리가 있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교육자와 성도의 관계보다 훨씬 더 거리가 있었던 관계는 구약 성경으로 돌아간다면 일반 성도들과 제사장이나 선지자, 왕들과의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정말로 기름 부음 받은 존재와 기름을 붓지 않은 관계. 지금은 우리가 목사나 성도라는 관계이지만 우리는 주 앞에서 다 똑같은, 다 거룩한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목사가 더 높고 장로는 그 다음 높고 이게 없단 말입니다. 다 똑같지만 구약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 존재와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 존재를 구별해 놓았더랬어요. 그것은 신약의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제사장과 성도가 하나 된 가장 좋은 모델을 뽑으라 한다면 저는 엘리 제사장과 한나의 관계라고 봅니다. 엘리 제사장과 한나. 남자 대 남자도 아닌 남자인 엘리 제사장과 여자인 한나. 이 관계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관계를 하나로 만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각되어져요. 그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 제사장은 문제 있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문제 있는, 소위 거룩하지 못하고 영적이지 못하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실패했던, 그리고 죽음조차도 부끄럽게 끝나버리면 여러모로 있어서 그 암울한 시대에 영적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어떻게 봅니까?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볼 때 문제 있는 제사장, 문제 있는 자녀를 둔 제사장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엘리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사람의 환경을 본다고 그랬죠. 죄인이다, 가난하다, 과거가 있다. 환경을 보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엘리 제사장을 보면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자녀도 문제가 있어, 모든 문제를 볼 수 있겠지만 한나는 그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엘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다. 여기만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엘리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장면을 보면 그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적 고정관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의 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사무엘을 얻잖아요. 사무엘만 얻습니까? 3남 2녀를 더 얻지 않습니까? 한나는 엘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믿은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 엘리,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자녀 양육에도 실패했는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겠지만 한나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말, 거기만 초점을 맞췄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얻었고 오나서 3남 2녀까지 얻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었지만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큰 기적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아닌 듯 해요. 겉으로는 아닌 듯 하지만 우리는 상당수 우리에게 바리새와 서기관적 관이 있습니다. 누구를 보니까 도움입니까? 그 사람 문제 있어. 문제는 문제예요. 누구를 얘기하면. 근데 본능 속에 서기관적, 바리새인적 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과거에 있거든, 자녀 문제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보려고 하는 성향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마태 세리의 관계를 볼 때 이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마태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마태의 관점에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만남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친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절친이라고 부르죠. 절친. 자, 친한 친구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는 많은 시간을 두고 지나오면서,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친구가 됩니다.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속에서 상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부부도 싸우면서 상대를 이해하게 되듯이 친구도 그런 과정을 겪고 난 뒤에 그 모든 걸 이해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면 허물이 없어지는 거죠. 과거를 알고 둘과의 어떤 어려웠던 것들을 다 이해하는 알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려야되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아야 하며 오해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품어주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문제를 보고 저 사람 문제가 있는데, 성질이 더러운데, 과거가 있는데, 이런 식의 요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해주고 그 사람 자체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친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기도 친구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냥 그런 친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친구와도 헤어질 뻔했던 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위기를 극복을 해낸 거죠. 오해할 수 있는 요소, 이해할 수 없는 요소, 용납하기 어려울 수 있는 요소를 이겨낼 때에 진짜 친구가 될 수 있고 평생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바리새인적 서기관적 관점이 아니라 베드로와 마태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 나는 열심당원이고 나는 어려운 관계를 들 수 있는 사람이지만 마태는 전혀 그렇지 않는 로마의 앞잡이 같은, 어쩌면 제거해야 될 대상 같은 그런 존재를 하더라도 부르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모든 과거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친구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그들 속에서 진정한 제자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과 우리는 죄인 관계,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지 않습니까?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친구하자. 하듯이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손을 잡고 주님과 친구가 된 건 아닙니까? 주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닙니까? 주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마치 베드로 품에 안긴 세리 마태처럼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하는 거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상대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내가 먼저 제의할 때에 관계는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세상을 향해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곁에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가 됨을 통하여 그 하나됨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처럼 손 내밀고 하나를 만들어서 이 모든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하나됨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